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그러면 내가 숨어있는 틈으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 서 있다가 내 부친께 너에 대해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자기 부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였다. 왕은 종 다윗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시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준 후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 밤에 도망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숨어 있어라, 몸을 숨겨라, 내가 가서 곁에 있다가 부친께서 너에 대해 계속 말해본 뒤에 그것을 말한 뒤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요나단이 들었고 그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숨어 있어라, 잠시 숨어 있고 내가 사울에게 너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다윗은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지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기 좋게 피하죠.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들었죠.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너 숨어 있어라. 우리 부친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너 왜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다윗이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지 않았냐? 오히려 당신에게 좋은 일만 하였는데 왜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니 다윗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다윗을 다시 한번 사울 앞에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이 사울이 보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놈이 땡때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 질투의 마음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을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하여서 던지죠. 다윗은 그것을 또 보기 좋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도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윗과 사울 간의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고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향하여서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그런데 그 왕명 앞에 요나단은 담대하게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용기이고 또 요나단의 우애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우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보여준 있는 용기이고 또 그런 우애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에게 있어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마치 자기에게 있어서 안 좋은 모습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야기한 요나단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응당 이야기할 줄 알고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감 당하는 친구들에게 그걸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친구에게 또 다른 방관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을 보듬겨 안고 그들을 안고 품으며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것이 사랑인 거죠. 물론 힘들어요. 왜 힘드냐? 다시 이렇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구와 싸매어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그 소외당한 친구, 그 괴롭힘 당한 친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애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우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어려운 상황, 즉 아비의 왕명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서 나에게 곤란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